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은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다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편안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시작부터 준비한 말씀 못 전하고 또 달리 나가네. 예. 예수 믿는 건 편안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편안은 육체의 행복과 즐거움이고요. 평안은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입니다. 모든 것은 속에서부터 비롯돼야 됩니다. 예. 신앙은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행복과 평안이 있음으로 통해서 그 행복과 평안이 육체로 환경에까지 이렇게 나타나지고 영향을 미쳐지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지요. 예. 편안을 먼저 추구하면 안 됩니다. 바른 신앙과 기복신앙의 차이가 바로 이 편안과 평안의 차이입니다. 편안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편안을 더 바라는가, 평안을 더 바라는가. 평안을 구하는가, 아니면 편안을 구하는가. 그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돼 있어야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에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편안 추구하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편안은 신앙이 아닙니다. 평안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큰 평안의 복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평안의 복에 관한 말씀이요. 네. 편안을 말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평안을 말할 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육신의 편안을 말하면 기뻐하는데, 좋아하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할렐루야 소리도 크게 하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하는데, 평안을 말하면 에이, 또 잘 나가다가 또 그쪽으로 나가나,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곳곳으로 다니면서 마을마다 들어가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 설교를 하면서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돈 버십시오.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한 사람이 그냥 아멘 하고 크게 그러더래요. 두 번째는 다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성실하게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더 크게 아멘 하더래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말하기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모은 것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면 사십시오. 그랬더니요, 농부가 두 번째 아멘 하다가 세 번째 한 말이, 에이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네. 그리고 일어나 가더랍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돈 버십시오, 열심히 복 받으십시오, 열심히 모으십시오. 익숙합니다. 아멘 하는데 조금 더 거부 반응 없어요. 베풀어라, 희생하라, 십자가 져라, 에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복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먼저 관심 가지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편안이 아니라 평안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평안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편안이 와야 이 편안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순서 바뀌면은요, 예수 잘 믿었는데 결국 예수 믿은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취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여기서만 잠깐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장차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우리는 빗나가지 않아야 돼요. 이것부터 똑똑히 우리 속에 딱 기본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평안을 위해서 하는 거다. 편안을 추구하는 건 종교입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게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안과 평안의 차이를 몰라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몰라서 그냥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잘 되면 예수 잘 믿는 거고 그게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로 착각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건 편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거다.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은 편안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평안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육신의 편안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십니다. 그걸 여기서 느끼게 하십니다. 여기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한번 속으로 돌아보며 생각하십시오. 나는 편안을 더 추구하는가 평안을 더 추구하는가? 나는 편안을 더 바라고 소원하는가 아니면 평안을 더 바라고 소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가리켜서 큰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평안,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안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조심하는 이미지를 빨리 바꿔서요, 이 편안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덫이에요. 이게 마귀의 수법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편안 찾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잖아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속은 아니에요. 편안을 경계해야 됩니다. 편안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겁니다.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평안은 이 땅에서의 마음의 평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큰 평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에 느끼는 평안을 평안이라 그러는데, 마음에 느끼는 행복을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느끼는 행복을 성경이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에 느끼는 행복조차도 내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느끼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이루어져도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출처가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로 여기서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겁고
이건 내 감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이 육신적인 조건을 초월한다니까요. 없는데도 평안해요. 가난한데도 평안해요. 달라요.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그런 평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환경적으로 볼 땐 평안할 게 하나 없는데도 왠지 평안이 있어. 이거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걸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법이 뭡니까? 주의 법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의 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확히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거 말고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는 거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혼, 이거 소중히 여기는 자,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큰 평안이 있게 하시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요? 세상 평안과 다른 큰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육신적으로 즐겁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거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과 다르다. 다르다. 근데 우린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종종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어떤 평안을 추구하며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하려고 뭐 하는 일 잘 되는 것으로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하는 것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게 해라. 기쁨의 근원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마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것부터 바로 돼야 돼요. 이것부터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 우리 신앙의 해를 받지 않아요. 육신에 편안해요. 다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 다 잃어버리고요. 그거 추구하던 인생은 잠깐 살다 끝나는데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만큼?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살 우리 성도들도 있겠지요. 대부분 다 반 이상은 반 안점은 도른 것 같아 이제. 돌아보면 잠깐 아닙니까? 얼마나 잠깐이에요. 근데 미련하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영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오늘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를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100m 달리기 선수에 비유해서 비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돼야 돼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짧은 인생 힘써 달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짧은 인생이 영원한 줄 아는 거. 근데 보십시오. 그게 모순된 게 뭐예요? 아니 그렇게 짧은 인생이 영원한 줄 알고 착각하고 달리면 뭘 그렇게 영원한데 그렇게 길을 쓰고 달리냐?
아니, 짧은 인생인 줄 알고 길을 쓰고 달리면 이치에 맞잖아요. 그래, 짧은 인생이니까 시간 별로 없다. 잠깐 살다 갈 건데, 잠깐 행복 누리는 거 언제 느긋해가지고 언제 하냐, 짧은 인생. 어? 근데 짧은 인생을 영원한 걸로 착각하고 길을 쓰고 달리면서도, 아니, 영원한 인생이면 길을 쓰고 달리면 안 되지요. 아니,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100m 달리기 하듯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힘 빠져 자빠져요. 얼마 못 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린 영원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린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저들 따라 달리면 안 돼요. 저들과 같으면 안 돼요.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달려가는데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 아, 저들은 100m가 목표 지점이에요. 우린 42.195km가 목표 지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100m 달리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속도 경쟁을 하냐고요? 그 얼마나 달리겠어요? 1km나 달리겠어요? 그렇게 달려가지고? 여러분, 100m 달리는 경주 선수들은요, 100m 선수들은요, 스타트 땅 하고 뛰면은요,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숨도 안 쉽니다. 불과 11초, 12초예요. 이제는 10초 때까지, 9초 때까지 이제는 막, 아이고, 인간의 신체가 어디까지 발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숨 안 쉬어요. 딱 스타트 하면은요. 말 그대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달립니다. 옆에도 안 쳐다봅니다.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 다 그렇게 살잖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42.195km 달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면서 날 보고, 아이, 등신 그렇게 달려가지고 언제 가냐? 그래, 너 먼저 가, 천천히 가. 우리는 목적지가 다르니까. 삶의 방식을 달리 해야지요. 호흡 조절해야지요. 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까지 바라보면서 안배하고 달려야지요. 아니, 목표 지점이 그렇게 거리가 다른데 달리는 상식은 똑같아. 뒤질세라, 놓칠세라, 뺏길세라. 여기서 만족하려고 그냥 길을 쓰고요. 달라야지요. 목적지가 달라지면 삶의 방식도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안 달라지니까 똑같아. 42.195km를 100m 달리기 선수하고 똑같이 달려. 뒤질세라 그냥. 거기하고 경쟁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똑바로 알고 해야 돼요. 기본부터요. 어떻게 42.195km를 숨도 안 쉬고 달리려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주님 앞에 달라 그러지 않고 내가 이루려고 길을 쓰고 육신으로 내가 이루려고. 주님이 주신대요. 주님이. 그 주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평안의 차이를 알아야지요. 알아야 빨리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달라 그러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에 관심이 없어. 내가 이루려고. 그건 이 땅에서 잠깐의 평안일 뿐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끝나요. 감정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언제 잘 되다가 언제 자빠질지 몰라요. 우리 언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 인생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큰 평안이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안,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해라. 너희 사랑의 대상을 바꿔라.
그럼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은 뭐예요? 소중히 여김의 대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네. 우린 소중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 대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대상을. 그거 바꾸면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대상을 바꿔서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거기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면서요. 너에게는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 세심과 되었느니라. 야, 그 하나님 우리 제대로만 믿어도 끝났잖아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평안까지,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까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평안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큰 평안을 주겠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가 안 되는 큰 평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잠깐 즐겁고 편안한 그런 세상께, 그걸 우리는 그것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육체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안도 있으니까 한순간이지만 그것도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건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 따라 바뀌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 따라 바뀌고요. 아무리 평안해도 조금 지나면 더 큰 것 때문에 또 만족이 없어요. 또 부족해요. 또 목말라. 이 차이를, 가치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아직 가치인식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비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얼마나 차이가 나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영원한 것까지에 대한 가치인식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 성숙해가는 거고, 그거 아는 만큼이 믿음입니다. 가치인식만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얼마짜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짜리만도 못하게 여겨. 돈 10,000원 포기하면서 주일 지키라면 못 지켜. 돈 10,000원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쯤으로 여겨요. 예. 100만원 버는데 시장에서 나 주일 안 지켜. 하나님 예배 안 해. 가치인식의 차이입니다. 가치인식의 차이. 그걸 우리가 왜 혼돈합니까? 주를 섬겨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받게 될 복까지 계산하면 바보 노릇 안 하지요. 내가 짱구야. 세상 거하고 바꾸게. 저거 영원한 거하고 안 바꿔. 나 죽어도 안 바꿔.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가치인식은 얼마나 되시나요? 어느 정도 되면 바꾸시고 어느 정도 되면 안 바꾸시겠어요? 네. 이거 아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모르고 아무리 말씀 알아도 소용없어요. 네? 아무리 이거 모르면서 신앙 연륜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뭐 연륜이 깊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은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갔더니 집사는 탕수육 주고 장로는 짜장면 주고 목사는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그러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 얼마나 이 가치인식이 있느냐, 가치인식이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인식을 높여주지 아니하고 계속 초점을 세상 것에만 꽂아가지고 거기에만 관심 가지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도대체? 그건 뭐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 영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육신에 복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하나님 모를 땐 중요했지요. 생명과 직결되는데요. 하나님 알고 나서는 분토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알고 나니까. 그런다고 진짜 예수 믿으면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버릴 수 있는 신앙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그게 우리에게 해가 안 되고 도리어 유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치인식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복이 내 믿음에 더하여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게 되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기본이 안 바뀌어져. 그건 마치 농부가 딱딱한 땅에 밭을 안 가고 씨 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립니까? 못 내리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길가에 딱딱한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성경이 말하는 새가 뭔 줄 압니까?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근본 가치관에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 세상 평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이냐, 이것부터 똑바로 안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변화 없어요. 열매 안 맺혀져요. 가치관이 안 변했는데 됩니까, 이게? 안 들어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어떤 데 말씀을 듣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도 모르는데 내 속에서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가치관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귓전에 맴돌고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아무나 변화 못 시켜 내 인생에.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스개 속단 말로 핫바지 방구 끼는 것처럼 핫바지 입고 핫바지 입고 방구 끼면 얼마나 빨리 새 나가겠어. 말씀 드린 게 금방 다 잊어버려. 관심이 없어. 가치관이 안 변해 있으니까.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설교가 부담스럽기 시작해. 그때부터 꼭 막 내 영혼을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나를 살리는 말씀을, 나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막 괴로운 거야. 그때부터 막 괴로운 거야. 막 그러면서 듣기 싫어. 왜? 속에서 부딪히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될 때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때는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게 세상 평안에 관심을 가지고 들으니까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입에 안 맞다. 안 맞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우리 영육간에 잘되게 하시려고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요. 거기에 이 땅에 잘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예수 믿는 게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그건 진짜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진짜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앞만 보냐 그렇게. 좀 멀리 좀 봐요. 멀리 좀. 이 눈에 보이는 게 아까워가지고 저걸 포기해요. 그러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큰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법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계획을 말씀을 보고 똑바로 깨닫고 이해해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듣는데 이 말씀의 의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생을 주려고 말씀 주신 건데 여기서 세상 걸 찾고 앉았으니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이게 바로 깨달아지냐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따라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따라가 보면 깨달아지고 따라가 보면 체험하게 되고 따라가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따라가야 돼요. 먼저. 근데 우린 먼저 안 따라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이 동의를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내가 안 믿어주면 너 아무리 말씀이 소용없어.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데 뭐 안 믿어지는데 뭐. 아, 나 별로 듣기 좋은 말씀 아니네.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네. 스펄전 목사님이 순회 설교하면서 했더니 할 수 있는 한 힘껏 베풀며 사십시오. 에이,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되고 자라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소망이 달라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아, 내가 기본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추구하는 평안이 잘못된 평안이구나. 이것부터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만 추구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영혼이 먼저 잘되면 그 다음 따라와요. 근데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 채 따라오는 축복은 당장 입에는 달아요. 독약이야, 그게. 그게 독약이야. 많은 사람들이 독약 달라 그러네. 영혼이 잘되는 관심 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치 인식의 변화입니다. 아, 이제 내가 알았다.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금요 철야 때 말씀드렸지요? 예. 존재와 소유에 대한 차이. 예. 우리 존재가 무엇이 달라야 돼요? 예. 여러분, 철학은요, 인간 존재의 원인을 이 세상 속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찾는 거예요. 존재의 원인을, 존재의 근본을 영혼에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찾는 그런 자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서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이 땅의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사람답게 살다 가느냐? 그거 추구하는 게 철학이고요. 짧은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게 영적인 존재의식이란 말입니다. 이 존재의식부터 똑바로 돼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럼 존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죠. 좀 더 한 단계 고상하게. 아, 우린 살기 위해서 먹어.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오직 먹는 게 내 인생의 전부야. 아니야, 나는 먹는 게 사는데 뭔가 의미를 두고 그래서 사는데 의미를 두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먹는 것뿐이야. 에? 먹는 게 수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우린 뭐예요? 우린 살기 위해서 먹는다보다 한 차원 높은 거.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우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혼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먹는다? 영혼을 준비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존재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연전히 똑같은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가치 있게, 이 땅에서만 의미 있게, 뭐 사람답게. 그건 신앙 아니지요. 그건 철학이지요.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데지 철학을 논하는 데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준은 똑바로, 기본을 똑바로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시작됩니다. 함께 가심이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 때 우리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그걸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줄 알고 그거 살다 교만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에이 힘들다 예수 믿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러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 않으세요. 내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의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 그래. 그래서 내가 하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건 못 받아들여. 너무 힘든 거 요구하네. 그 힘든 게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거 요구한다고 싫다는 거지. 못하겠다는 거지. 왜? 기준이 내가 되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데. 내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받아들여. 그 이상의 건 안 받아들여. 이건 신앙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의 근본은 뭐냐 하면 너 이 말씀이, 이 영혼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느냐에 대한 가치인식부터 먼저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밭에 간 주인 보화로 비유해 설명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그 가치를 알았으면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겠냐고요. 이 가치인식부터 있어라, 똑바르게.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치인식의 변화가 있어라. 가치인식의 변화가. 뭐가 진짜 귀한 건지, 뭐가 진짜 소중한 건지, 뭐가 진짜 우리에게 복인지, 뭐가 영원한 건지, 가치인식이 여기서 분명히 있어지면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소중히 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치인식이 여기서 인식만큼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한 돈 10,000원 넣고 다닐 때 하고요,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한 10억짜리 수표를 넣고 다닌다 칩시다. 여러분들 벌써 긴장할걸? 몸가짐이 달라질걸? 어디 차를 타도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타도 내 속에 1억 원짜리 수표 하나 있는 사람 아마 한쪽에 손에 주머니 꼭 쥐고 속으로 막 경계하면서 다닐걸? 어? 주머니 100원짜리 하나 넣고 다니는 사람은 그 100원짜리 신경 쓰겠어요? 어? 10,000원짜리 신경 쓰겠어요? 여기다 10억짜리 수표 하나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그래봐. 주머니 하나 제대로 넣을까? 가슴에 품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떤 노숙자가 굶어 죽었는데요, 옷 안에다가 돈을 2,000만 원,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다가 부착해가지고 옷 안에다가요, 그 죽은 시체 벗겨 보니까 안에 2,000만 원이 여기 다 그냥 여기에다. 얼마나 불안하면. 그걸로 위안 삼으려고, 그걸로 마음의 안정 얻으려고. 노인네들이 돈 아낀다고 구들장 밑에 넣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장판에 그냥 막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분들 중에,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계시거든.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시거든요. 가서 유물 정리할 때요, 자세히 살피세요. 자세히 살피세요. 의자 밑에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어디 구석에 불안해가지고 넣어뒀는지 몰라.
여러분 인생에 뭘 평안 추구하며 사십니까? 그 평안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인식을 먼저 똑바르게 해야 되는데, 가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치 인식의 변화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냥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신앙의 경륜이나 직분을 소중히 여깁니까?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세요. 나 때문에 매여, 항상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항상 시험 들어. 나 때문에 상처받아. 전부 나야, 나. 나 때문에 두려워. 다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만족이 없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만 바뀌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안에 먼저 모시려고 하지 않고 평안을 추구하니까 이게 헛된 평안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주관자, 주인이 되게 해드려라. 거기서부터 인생은 시작된다. 믿음의 인생은 시작된다. 축복의 인생은 시작된다. 평안의 인생은 시작된다. 여기부터 바꾸십시오. 이거부터 바꾸십시오. 그거 바뀌어야 세상이 아무리 끝날로 가까워가고 아무리 험악해져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 지키십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도록,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상 받는 그날까지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 지키시며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인생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걱정 없이 평안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치를 알고 이걸 추구하며 이걸 사모하며 이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